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줄이 좀 짧아서 절수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다세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함께 한 변호사 더블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성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요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여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되게 신바람이 납니다. 왜 신바람 날까요? 좋은 소식이 많이 있어서 신바람이 납니다. 우리 양조영 원사님 아들이 합격했습니다. 한마디 하셔. 한마디만 하셔 빨리.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오늘 합격증 받았습니다. 2월 24일 날 갑니다. 통역장교 시험. 네. 우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7일 날 3시까지 이제 또 보고 신체 검사가 뭐 있나 봐요. 돌아올 수 있어요.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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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얘기해도 되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이성은 시사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잘생긴 청년 아닙니다. 애가 둘이나 아빠예요. 누가 저렇게 잘생긴 청년이 왔지? 애 아빠예요, 애 아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제가 애들 오늘 청소년 아이들 양육하다가 이렇게 제가 핸드폰으로 그 성경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현택이 합격했습니다. 딱 뜨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얘들아 전화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잠깐 기다려봐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합격했다가 애들도 되게 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 권사님이 간식하라고 간식비 보내주니까 애들이 더 신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좋은 소식 들려요.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가 회복되면 성도들이 같이 열린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이성일 사님 만나니까 더 반갑고 늙지가 않는 것 같아요. 늙지가 않아. 어떻게 저렇게 안 늙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근데 되게 신나는 설교가 아니라 굉장히 억울한 설교예요. 내용이 이렇게 억울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요. 다들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가래요? 오직 맞아요. 성령님이.
너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대요?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고 싶겠어요?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이 많아. 가고 싶겠냐고요. 근데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마요. 근데 가요 안 가요? 가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21장에 보면은 가자마자 난리가 나요. 2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7절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가자마자 21장 2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1장 27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붙들고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막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 30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막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31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래서 그들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뭔가 막 빛이 나고 영광을 받고 막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사람에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걸로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을 가면 갈수록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굉장히 외롭고 힘들어요. 외로워요, 외로워.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일하는데 사람 자꾸 죽이려고 하는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꾸 하나님의 일을 영광 받으려고 하는데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분명히 영광을 받게 하실 거예요. 근데 영광만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먼저 오더라는 거죠.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을 지났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 거는 예수 믿는 걸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반드시 있어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좋은 일이 있을 때까지 가는 그 과정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을 보면서 되게 정말 신기하다. 원래는 아예 무신론자고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는 그 사람이 부인이 어느 순간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 신앙생활 잘하는 부인 잡으러 MBC에다가 다 보도국에 올리려고 그거 자료 수집하러 갔다가 넷째 날 눈물이 그냥 나더라는 거죠. 평생 처음으로. 진짜 사도 바울 같이 쓰임 받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나중에는 본인이 주님 만나고 이제 신학교 간다니까 부인이 반대하더라는 거야. 거꾸로. 난 당신이 신학교 가라고 기도한 적은 없다고. 조정민 목사님 그런 얘기하죠. 내가 예수를 잘 믿어보니까 우리 아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질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니까. 어쩌면 여러분 정말 인생의 황금기를 다 보내고 나서 어쩌면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분이 누가 그랬대잖아요. 목사가 되려고 준비한다니까 목사 되자마자 은퇴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다행히 이제 천부장이 본인 지역에서 난리가 나니까 사도 바울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죠. 영내로 들어가요. 자신의 구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구역으로 들어가는 중에 사도 바울이 22장에 보면 거기서도 자기의 간증을 해요. 근데 간증을 22장 1절부터 쭉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난리가 나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며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 다시 이 구역 안으로 들어가다가 뭐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이제 다시 이 군사 보호 구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난리가 나요. 저거 없애버리죠. (2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냐면 종교 재판에 서요. 천부장이 사람을 불러와서 종교 재판을 시킵니다. 2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꼭 봐야 되는 그 사람이 하나 있어서 한번 볼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그럼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빵이죠. 쉽게 말하면 목사님 중에 대빵이 제 입 닫게 해 이런 거예요. 제 입 말 못하게 해. 그랬더니 3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 아나니한테 뭐라냐면 회칠한 담이다. 너는 아주 위선자라는 거야. 너는 아주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너야말로 율법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거기서 또 난리가 나요. 또 회의하다가.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면 23장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그래서 들어가라 또 하니라. 거기서 막 다 지들끼리 싸우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다시 또 들어가요. 천부장이 데리고. 근데 그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11절 한번 별표 쳐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위로가 안 되는 말이라고. 그날 여러분 막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는 중에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 자기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 너무 여러분 정말 이렇게 멋있잖아요. 주님 서 있어요. 주님이 그래요. 담대해라. 담대해라. 그리고 뭐냐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디도 가야 된다고? 로마도 가. 이게 위로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차라리 주님이 담대해라. 내가 나 지켜줄 거 이게 낫지. 야 담대해라. 여기서 한 거 어디까지 가야 돼? 로마 가서도 해야 돼. 자, 근데 12절에 보면 또 난리가 나요. 무슨 난리가 나냐? 이제 사도 바울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요. 자결단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 죽이는 자결단들이 모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그 다음 절에요.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 죽이지 않으면 나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모여서 일종의 무리를 이룬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의하러 나올 때 숨어 있다가 암살하겠다. 자결단이 아니라 암살단이죠. 자결은 스스로 하는 거니까 암살단이 조직됩니다. 근데 또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생질 조카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카가 사도 바울한테 알려줘요. 지금 삼촌이라 해야 되나요? 삼촌 죽이려고 온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부장한테 데리고 보내요. 너 천부장한테 가서 얘기해. 그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가이사랴로 보내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데는 한 104km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군인들을 다 대동시켜 가지고 저를 보냅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그 조카한테 그래 이 말 하지 마라. 그리고 23절에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병사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한 400명 넘게 준비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이 가이사라로 보내는 겁니다. 총독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은혜가 넘치죠? 복음을 위해서 계속 재판받고 죽을 고비 계속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막 좋은 일만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굉장한 많은 반발과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의 눈빛이 그래도 가야지 이런 표정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잘못 왔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그래서 조용하셔 이렇게 다들. 자, 그래서 여러분 총독 앞에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그게 24장이에요. 자, 24장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오늘 말씀 이 부분인데 이제 또 재판 받는 거예요. 시작. 다세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여러분 누구 등장하죠? 아나니아가 등장. 여러분 아나니아가 누구였죠? 그때 회칠한 담이라는 이야기 들었던 그 사람. 목사님 중에 최고 목사님이 어디까지 왔어요? 가이사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왜요? 그렇죠. 바울을 완전히 괴롭히려고, 죽이려고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온 게 아니라 아나니아가 왔고 장로들도 왔고 거기다 누구까지 데리고 오냐? 변호사도 데리고 와요. 더둘로라고 하는. 여러분 변호사를 왜 데리고 올까요? 재판에 확실히 이기려고. 아주 여러분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데 확실하게 고발하려고. 그래서 총독 앞에서 고발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이야기예요. 고발하는 얘기.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그래서 바울을 불렀고 더둘로가 고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변호를 시작하는 거예요. 법정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시작. 벨리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그 변호하는 내용이 다 실려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쭉 오늘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뭐냐면은 각하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좀 까는 거죠. 좋은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각하가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너무너무 잘 이끌어왔습니다. 이제 변호를 하는 거예요. 4절의 시작.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잠깐만 시간 주세요. 이러는 거. 그래서 좀 너그럽게 들어주세요. 이러는 거죠. 자, 5절입니다. 이제 시작해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6절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자, 5절을 잘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게 진짜거든요. 이제 앞에는 인사한 거고 뭐 우리로 따지면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제 변호를 시작합니다 하면서 대뜸 뭐라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거기다 1번이라고 쓸게요. 첫 번째 고발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개역 한글에 보면요. 연병이라고 써 있어요. 연병. 이 사람이 연병 같은 사람.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악한 걸 퍼뜨린다는 거예요. 아주 전염병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기분 좋겠어요? 나보러 연병 같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전염병 같은 인간이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건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도 해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한 소리, 억울한 말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억울한 하다 소리 보면 들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사역 하겠어요? 아주 악한 인간이라. 그리고 뭐냐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거기까지 이제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막 소란 일으킨다는 거. 두 번째로 뭐냐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를. 걷다 두 번째로 쓸게요. 저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인데 무슨 이단? 우두머리. 이단 중에 대빵이다. 여러분 좀 억울한 얘기 들을 수 있어요. 목회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억울한 일, 이 억울한 일을 저는 이제 의로운 고난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의로운 고난, 의로운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잠깐 전생 유튜브 잠깐 소리 좀 꺼주실래요? 잠깐 요 얘기는 좀 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잘 봐봐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는데 내 의도대로 사람들이 꼭 말하지 않아요.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떤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겠어요? 내가 어떤 봉사를 해요. 근데 억울한 얘기를 들어요. 그럼 어떤 말을 어떤 생각이 딱 들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 일을 하지? 안 해 나 그러면.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 말고도 제가 그동안 여러분 십몇 년 거의 뭐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사역들을 했으니까 정말 예언 많이 했잖아요. 별로 큰 사고가 없었거든요. 근간에 그런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내용은 되게 좋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용이 이게 핵심인데 이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섭섭하다는 거예요. 다른 분 얘기 이건 또 참 어렵다. 그럼 여러분 제 마음에 무슨 마음 되겠어요? 아니 안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반주를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 진관 쌤 막 반주를 오늘 뜨겁게 하시더라. 근데 뭐 준서가 또 오늘 또 드럼을 또 쳐줬어. 누가 드럼을 얘기를 하는 거지. 누가 막 반주를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 안 해 이럴 수. 여러분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말하겠지만 그냥 당연시 여기세요. 그곳이 축복의 자리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뭐 식사를 아주 맛있게 준비해서 저는 여러분 제가 식사에 대해서 저는 그래 저는 정말 다 맛있어요. 진짜로 맛있고 맛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뭐 제가 아마 우리 교인들 그런 교인들 없는 것 같아요. 뭐 어쩌고 저쩌네 하는 거 제가 뭐 맛을 평가한다. 저 그런 건 절대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럼 제가 긴히 그분을 부를 거라고. 특히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이러네 저러네 몸에 안 좋네 뭐 무슨 맛이 어쩌네 건강하지가 않다는 등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없죠. 제가 하도 말을 하니까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말이요 더 들려요 신기하게. 여러분은 그런 마음 먹어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요. 마음. 절대로 여러분 관두지 마세요. 그게 축복을 차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승리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그 자리 지키고 앉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어떤 사람? 제가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랑 그 양육을 오늘 시작했는데 사단은 어때요? 성경에 써 있어요. 간교하다고. 아주 간교해요. 머리가 좋아 나쁜 거예요. 나쁜 꾀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노지안이가 무너지는지, 어떻게 하면은 뭐 우리 미니 간사님 무너지는지, 어떻게 하면 반주자가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걸 다 건드리고 그 소리가 들리게 하는 거예요. 나 안 해. 내가 왜 해?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 나 이게 못 다녀?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나 이제 딴 데 가서는 조용히 다닐 거라고.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조용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다니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다니세요. 여러분 조용히 다닌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개인주의예요 사실은. 아니, 개인주의로 시작하는 건 아닌데 눈에 띄지고 싶지 않다는데 그게 나는 사단의 함정이라고 봐요. 주님 나라에서 일해야 되지 않아요? 일꾼이 돼야 되잖아요. 일꾼이. 주님 앞에 가는데 뭘 얘기하실 거예요? 너 뭐하다 하니? 저요? 제가 왕년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시험 들었어요. 제가 그때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님한테만 집중했어요. 주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잘했다 야 그러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 뭐 목자 하는 분도 계시고 제가 계속 지금 목자분들 일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마셔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그냥 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 얘기는 잘 나가도 되니까 제가 되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속이 좀 좁잖아요.
감사해요. 예, 그렇게 한 분만 알아주면 돼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웃지도 않으면 더 기분 나빠 진짜. 되게 좋은데 근데 그때 정말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저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사역을 할 때인데 뭘 했냐면 너지 않은 사랑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 너지 않은 사랑이 없어. 여러분 그게요 제 안에 들어오는데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말은 못하고 훨씬 어른이니까 저보다 뭐 다 장년 아들이 두 명에다가 딸이 있는 분이니까 계속 혼자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이 얼마나 있다고 혼자 진짜 계속 미워하는 거야. 저 봐라 저 사랑이 있는 사람 저래? 이러면서 혼자 막 계속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제가 조금 성인이 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인가 제가 정말 여러분 결단을 하고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그게 한 2, 3년 지나선 것 같아요. 제가 그분한테 말합니다. 근데요 전사님 제가요 전사 예전에 저한테 사랑이 없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러는 거예요. 기억도 못해요. 여러분 제 말 따라해봐요. 웬만한 건 딱 크게 봐요. 웬만한 건 넘어가자. 어떻게 여러분 내가요 막 정말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신앙생활 하겠어요? 여러분 별의별 소리 다 들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희 가족 사람이 없어서 우리 가족들끼리 했더니 가족들끼리 한 해가 아니라 가족들끼리 해먹는다 그러더라고요. 표현을 해도 가족들끼리만 한 해도 아니고 뭐 한다고요? 해먹는다고. 우리가 무슨 요리사도 아니고 뭘 해먹어.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을 사람들은 그냥 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전염병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단의 괴수라는 거예요. 우두머리다 제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죠. 인간. 지금 여러분 로마 총독 앞에서 지금 법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 같은 인간이고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당신이 친히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당신이 확인해 보면 총독님 다 나와요. 다 나와 이러는 거. 자 그리고 9절에 시작. 유대인들도 이에 참여하여 이 말이 여러분 옆에서 유대인들이 맞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런 인간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를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총독이 이러는 거죠. 해봐 너 말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말해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10절부터 쭉 말하기 시작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나 지금 여기 온 지 10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주세요. 12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해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굴 변론한다? 무리를 소동한다? 볼 수가 없습니다. 10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제 본인이 답변하는 거예요. 13절이에요. 시작.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정말 당신한테 말하라고 하면 말할 게 없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리고요 14절에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여러분 아까 이단의 우두머리라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이단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변론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핵심이 뭐냐면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활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거든요. 그 얘기 말하는 거야. 나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그대로 믿어요. 근데 단 하나 다른 게 뭐냐? 난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요.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말 진실하게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변론에 들어갑니다. 17절.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요, 헌금을 갖고 들어옵니다. 내가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그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전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난 성전을 위한 헌금을 갖고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결례, 어떤 모임, 어떤 소동도 없었습니다. 난 지금 헌금 들기 여기 온 것 뿐이에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만약에 내가 거기서 잘못했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고발했겠지. 왜 대제사장이 와서 자기 고발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입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소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럼 지금 고발한 사람들한테 뭘 잘못했는지 다시 말해보라고 하셨어요. 뭘 성전을 더럽혔는지 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똑똑해야 되겠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똑똑해야 돼. 너무 무지하면 당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예수님도 비슷하게 당했다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 6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 마태복음 26장 61절. 예수님도 이 고발을 당하는데 마태복음 26장 61절. 제가 먼저 읽어 드릴게요.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이 성전을 세울 거다. 그래서 62절에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대답해봐. 네가 그렇게 말했다며.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63절에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든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누가 예수님을 가장 공격해요? 대제사장이 공격해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가장 많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신기한 건 교회를 공격하는 건 교회 타종교가 아니라 교회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셔요. 교회를 공격하는 건 타종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공격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공격해요. 말해보라는 거예요. 말해봐.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해봐. 지금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성전 모독죄, 두 번째는 신성 모독죄.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성전 허문다 그랬잖아. 다시 세운다 그랬잖아. 이거 모독했다는 거. 두 번째는 네가 예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거 얘기해봐라고 말한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처음 아셨어요? 자 64절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거야 막 이런 말 하니까
아싸 잘 걸렸다는 거예요. 65절 봅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하였으니 어찌 더 증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고. 그냥 여러분 말하면은 그 말한 걸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셔요. 말하면 말한 것 때문에 공격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67절에 보면요. 너무너무 치욕스럽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누가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68절에 보면 시작.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맞춰놓군요. 맞춰봐. 누가 쳤어? 누가 침 뱉었니? 네가 선지자잖아. 맞춰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억울한 소리 듣고 조금 부당한 대우 받는 거 이거 배우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억울하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억울한 고발 3건 본인이 다 답변했잖아요. 희한한 일이 또 생깁니다. 어디를 보냐면 21절을 보면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 그러니까 부활 얘기했다. 죽은 자의 부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좀 한 거다 그랬더니 이제 변론을 한 거죠. 자 22절 볼게요. 시작.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영계하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루시아가 여기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뭐랬냐면 이 총독이 벨리스가 이 벨리스라는 사람 잘 기억하세요? 이 벨리스가 뭐랬냐면 그러면 천부장이 제일 잘 아니까 그 루시오 걔가 오면 그때 내가 결론을 내릴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23절에 보면 시작. 백부장에 대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래서 저는 백부장한테 뭐냐면 사도 바울을 가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지금 얘기 듣고 변론을 다 했는데 감옥에 가둬요. 근데 자유는 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둬놨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돌봐줄 수도 있어요. 저 오늘 보니까 오늘 소년보 목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죄가 나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항소한다 그러시던데. 근데 얼굴 보니까 너무 진짜 너무 마르셨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막 모든 사람들이 막 자기 마음 뭐 이런 걸 여러분 너무 상상하지 마요.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때가 됐을 때 얘기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온갖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 생활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유죄가 안 떨어졌는데 감옥이 시작된 거예요. 예, 그러면 루시오 올 때까지 그냥 가둬놔 이렇게 된 거예요. 대신에 자유롭게 해줘. 뭐 할 수 있는 거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 오면 면회도 다 시켜줘 이렇게. 단지 가둬 있는 거예요. 자, 24절 볼게요. 시작. 수위로의 벨리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 수일이 지났는데 이 벨리스라는 총독이 불러요 사도 바울을. 근데 부인이 어디 사람이에요? 또 유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로마 사람인데 유대 사람이어가지고 뭐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2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그러니까 부르리라 여러분, 하고. 바울이 막 의와 절제와 막 앞으로 하는 심판하시고 이런 걸 얘기했더니 벨리스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야 가 그러는 거예요. 가고 나중에 내가 부르면 그때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26절 볼게요. 지금 감옥 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보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리스가 이제 사도 바울을 왜 부르냐면 얼마 내놓을 것 좀 있으려나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꾸 불러서 할 얘기 없어? 너무 힘들지 않냐? 뭐 이렇게 이런 거 못 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27절에 보면 근데 여러분 이 벨리스가 왜 안 풀어주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정치 이권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한테 환심 살려고 사도 바울 풀어주면 난리 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풀어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큼 안 풀어주냐면 27절에 나와요.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그리하여 두니라. 그래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저렇게 둔 거예요. 그냥 재판도 안 해. 그냥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또 듣고 나서 무서우니까 빨리 가. 그랬다 또 불러가지고 너 돈 없냐 이제 이렇게 그렇게 2년을 그냥 보낸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아이들 있을 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절대 이 길 안 간다 그럴까 봐 순서적으로 하는 데서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자녀가 이런 사역한다 그러면 여러분 보내시겠어요? 저 같아도 안 보낼 것 같아요. 저쪽에서 시그널 보내는 거예요. 너는 가라 이렇게 누가 보내. 오늘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 의로운 고난을 받아들이자. 누구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저는 의로운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소리 듣는 거, 누명 씌우는 거, 억울한 대접 받는 거 이런 거. 그게 다 의로운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의로운 고난. 우리 옆에서 해봅시다. 의로운 고난을 받아들이자. 다시요. 의로운 고난을 받아들입시다. 좀 속 상할 때 있죠. 오늘 말씀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조금 더 제가 넓어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정도도 했는데 목장 좀 하려고 했는데 뭔가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 어디 가나 그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거기서 뒤에서 이렇게 이런 자세로 있죠. 이런 자세라는 거, 이런 마음가짐. 해봐 뭐. 난 별론데 이렇게 하지 마셔. 어느 공동체든지. 여러분 직장생활 하던,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가던 그 공동체를 뭐 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전 싫은데요. 제가 왜 해야 되죠?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반대편에 쓴 사람 되지 마셔요. 저는 그게 여러분 선한 것을 심는 거라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한테 어디 이상한 댓글 같은 거 올리지 말라고. 나쁜 댓글 쓰지 마요.
어차피 안 보니까. 저는 여러분 이렇게 리뷰도요. 뭐 음식점 이런 리뷰 있잖아요. 안 좋은 거 안 써요. 항상 좋은 거. 여러분 항상 좋은 말. 항상 소망의 말. 저는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살자고. 우리 옆에서 해봐요. 항상 선한 말, 소망 있는 말 합시다. 다시 항상 선한 말, 소망 있는 말 합시다. 항상.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분이거든. 주님이 여러분한테 그래요? 넌 안 돼. 자, 아까 우리 라일이한테 좀 세게 말했는데 라일이가 공부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 넌 안 된다고. 넌 늦었어. 제가 그랬어. 아니야 할 거예요. 안 된다니까. 안 돼. 넌 안 돼. 저는 정말 라일이가 잘 될 거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근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그 말씀 보여주실래요? 계속 제가 그 말씀 보여드리는데 오직 더러운 것은 입 밖으로 내지도 말고. 더러운 건 그 에베소 4장 17절이니까 계속 한번 보여주세요. 12절 14절 17절. 상대방한테 뭐가 되는? 은혜가 되는 말만 하자. 여러분 특히 누구한테? 여러분 가족, 특히 남편, 아내한테, 그리고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여러분 밖에서 다 좋은 말 하면서도 내 아내한테, 내 자녀들한테는 막말하는 거. 저도 좀 그런 부분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왜냐면 그냥 가족이니까 막 얘기하는 거지.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나오지도 말게 그냥.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여기서 끼치게 중요한 건 하라. 뭐냐면 오직 뭐가 되는? 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한테 힘이 되는 말 하라는 거야. 나 좀 늙은 거 같지 않아? 좀 그래. 많이 늙었어. 관리 안 했어? 이제 이러는 게 아니라. 아니야.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런 말조차도 그냥 말을 한마디 해도 이렇게 긁는 스타일로 뭔가 이렇게 깎아내리는 걸로. 제가 예전에는 그런 농담을 많이 했는데 그 너무 제가 상담하는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굉장히 저급한 겁니다. 누구를 이렇게 좀 이렇게 놀려가지고 웃기는 건 굉장히 저급한 거예요. 제가 그 저급하다는 표현에 상처받고 다시는 내가 저급한 인간이 되면 안 되겠다. 그 제가 여러분 그런 농담 잘 안 하는 거거든요. 누가 하나 이렇게 놀려가지고 재밌게 하고 이제 잘 안 해. 어떤 사람이니까? 뭐 가족이니까 그냥 막 얘기해. 그 저급한 거라니. 여러분 고급스러운 인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급스러운 사람. 응? 양건산이 너무 고급스러워. 아들 합격하니까 더 고급스러워지는 거야. 듣는 자가 뭐 하라고요? 듣는 자가 은혜를 받아야 돼. 듣는 사람이 너무 감동해야 돼. 직선적으로 꽂아가지고 넌 그게 문제야.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의로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멈추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멈추지 않아야 된다. 사단은 멈추게 하는 게 목적이다. 제가 오늘 의로운 고난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5가지를 한번 정리해봤는데 요거 나누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의로운 고난을 즉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 해결한다는 게 뭐냐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 그리고 따지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웬만한 건 뭐 하자고요? 그냥 넘어가는 거. 못 참는다고 참으셔요. 잠을 못 잔다고 주무셔.
아니면 와서 철야 기도를 하든지 잠이 안 오면. 그 여러분 저 보셔요. 하루 종일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화가 막 더 올라와요.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런 표현을 쓴 거지? 왜 저런 단어 쓰는 거지? 곱씹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지 마셔요. 그 여러분 본인을 파괴해요. 본인을 그냥 우울하게 한다. 두 번째는 의로운 고난을 당연히 여기고 좀 참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예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여기 주음성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있나 보네. 그냥 당연시 여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따가 이제 네 번째 그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저희 멘토 목사님 만나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제 부산에서 목회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그래요. 너무 막 정말 아닌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 저한테. 그냥 지환아, 그냥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 그냥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된다. 여러분 그게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바뀌어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따져가지고 바뀌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 그분이 다른 데 가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막 굳이 막 총대 매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성격이 급한 분이 반드시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그냥 두셔요. 언젠간 터집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 다윗이 사울을 본인이 손대지 않고 참 쉽지 않죠. 하나님 치실 거라고 진짜 그렇게 하셔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있는 축복의 자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흐트러지지 마십시오. 그런 날도 있죠. 뭐.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언해 준 것 때문에 교회 떠나는 것도 봤다고. 여러분 그 내용이 나쁜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래요. 그럴 수 있더라고요.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를 뭐 1, 2년 본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봤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사단이 역사한다 생각해요. 그런 게. 솔직히 말하면. 세 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의로운 고난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아뢰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일로 바쳐. 제가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노트에다 이런 데 써가지고 이름을 써요. 근데 여러분 노트에다 이름을 써서 하나님께 갖다 놓으면 마음이 더 편안해져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막 너무 막 속상하잖아. 이 사람 저 사람 속상하잖아. 그러면 이름을 써요. 노지환, 박인수 계속 써요. 그러면 진짜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되게 마음이 뭔가 억울함이 하나님 아시는 느낌 들어. 여러분의 눈이 초롱초롱해지네 갑자기 이 방법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할 때는 별로 안 하다가 쓰라니까 다 내 이름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오늘 저녁에? 도지환.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어줘야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 마음이 안 풀어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그 메시지 하나가 내 마음을 풀어주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난다니까요. 그 의미가 뭘까? 왜 그 말 했을까? 이럴수록 더 안 좋아요. 좋을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의로운 고난 속에서 동역자들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저는 그 대성관에서 그 나즘당교 목사님 이름 뭐였죠?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목사님 그 말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든 그 성도들한테 제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니까 우리끼리 그냥 잘 살자고. 하나님 네 응답 들어주는 분 아니야. 우리끼리 열심히 살아야 돼. 그분은 그렇게
상처를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그렇게 하나님께 서운했던 적이 있었고 근데 그게 되게 성도들한테 위로가 된대. 야 우리끼리 진짜 야 하나님 너무 믿지 마. 우리끼리 열심히 사는 거야. 이렇게. 근데 사실 하나님 믿게 하는 거죠 그게.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끼리는 좀 더 하나 됐으면 좋겠어. 우리끼리 이게 끄집어 내리지 말고. 아멘 2분 하셨어. 여러분 옆에서 우리끼리 더 위로하고 더 권면합시다. 다시 우리끼리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합시다. 우리끼리 더.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혼자 감당할 때 때로는 물론 여러분 외로워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냥 외롭자라고 표현하지 말고 우리끼리 정말 저 위로하자. 야, 나 늙은 거 같지 않아? 하나도 안 늙었어요. 더 막 젊어진 거 같아. 이래야 되는데 화장품 못 써. 왜 이래? 야, 나 진짜 우리 남편 못 사겠어. 맞아, 내가 봐도 넌 뭐 힘들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또 그렇다고 또 내 남편이 더 나쁘다는 걸 막 부각시키지 말고 네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그러지 마. 그 별로 큰 위로가 안 된다. 야 우리 남편 어땠는 줄 알아? 야 너는 천국이야 하면서 왜냐면 여러분 사람마다 다 힘든 부분이 있거든. 5번째 제일 중요해. 제가 그 결론 내렸지만 의로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뭐하지 말자, 멈추지 말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다른 거 몰라도 이것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리를 떠나지 마셔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은혜, 그 여러분 떠나는 순간 사단이 얼씨구나요. 정확히 들어갔다. 꼬링이네 이러는 거.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의외로 가족이 여러분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너무 날 잘 아니까 너무 직선적으로 말하는 거지. 가족은 외부 사람들 그렇게 말 안 하죠. 그냥 좋게 말하죠. 근데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셔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 아셔요? 사람은요 언제든지 뜻이 바뀔 수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감독들 보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히딩크라는 감독들 있잖아요. 옛날에 히딩크 별명이 뭐였어요? 5대0. 5대0으로 맨날 진다고 5대0. 막 히딩크 바꾸자 그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막 2002 월드컵 할 때는 막 주민등록증 막 찍어주고 막 다 히딩크 얼굴 막 쓰고. 히딩크한테는 다시 오라 했더니 절대 안 온다 그랬잖아요. 한국에 너무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조금만 못하면 하도 욕하니까. 제가 이번에 어느 야구단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 야구단이 굉장히 못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잘했어. 근데 이제 그 감독이 뭐 믿음의 야구인가 뭐 신뢰 야구인가 뭐 이런 걸 해요. 그래서 끝까지 사람을 이렇게 써요. 못해도. 그래서 되게 유명한 감독이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했던. 어차피 여러분 모르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야구 아는 분들 누군지 대충 알아.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한국 시리즈까지 갔는데 이제 이 투수를 안 바꾸는 거야. 믿음의 야구를 하니까. 그래서 막 거기 막 댓글에 그런 거 써 있더라고. 이제 믿을 때가 아니다. 더 이상 너 자신을 믿지 마라. 이렇게 아주 그 믿음의 야구를 또 비하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 사실. 막 잘할 때는 와 그러다가 좀 못하면 막.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 아멘 3명 했어요. 지금 1명 더 들었거든요. 다 아멘 할 때까지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이에요. 이거 정말 여러분 나는 그런 말 못한다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말은요 훈련입니다. 계속 말하면 그게 여러분 진심이 아닐지라도 계속 하다 보면요 그게 정말 진심으로 나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복된 말, 소망적인 말, 위로하는 말. 누가 좀 뭐라 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러고 그냥 툭툭 털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했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돼? 로마까지 가야 돼. 여러분이 그런,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눈을 감아볼까요?